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끝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서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사야 6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부분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란 뭡니까? 부흥이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래서 부흥이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나오죠. 탕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 곳에 가서 많은 열들을 했지만 그는 모두 다 실패했고 그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는,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는 그는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돼지 우리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탄식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흥은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부흥은 그 탄식에서 일어나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래,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 없지.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죠. 부흥 속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까지 탕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교만이 깨집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교만이 깨지고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품꾼의 하나라고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탕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가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가? 여러분, 부흥은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이 고대하고 사모하지만 부흥은 아무 때나 쉽게 오지 않아요. 때로는 부흥의 역사가요,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말씀을 볼 때 소명을 받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소명을 받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내 입으로 살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한번 볼까요?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자식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패한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답답한 세월들이 오래 갔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갔어요. 1분 1초가 힘들었어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성경책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죠.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래요. 6장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 상태를 1장부터 5장까지 기억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소명받은 말씀을 이사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외침을 향해서 듣지 않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받은 소명을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이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지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부활의 날까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고 버티며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날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사명 앞에 자원할 때에 영광의 전에, 부흥의 역사 전에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사명받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도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똑같이 묻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언제 찢어졌지요? 성소의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언제 열렸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죠?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떠나실 때에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을 때도 아니었어요.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아니었어요. 손과 발이 못이 박힐 때도 아니었어요. 가시면류관이 쓸 때도 아니었어요. 창에 옆구리가 찔림을 받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요? 채찍도 맞고 옷이 벗겨져 부끄러움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도 없고,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할렐루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묻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까지, 10분의 1이 그렇게 다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오늘 이사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일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이 모든 소망들이 다 없어지고, 이 모든 소망들이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도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이사야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구루터기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절망이 가득하지만 소망이 가득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의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끝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까지 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사야 속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가 자신의 사명받은 이야기를 처음에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명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닫힌다 할지라도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희망이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